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게 보니까 이러다가 사도신경으로 1년 내내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사도신경에 대해서 더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다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쓴 것도 아니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냥 믿는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정리해 놓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그 신앙들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고백이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결국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를 사도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배우고 있는 건데, 이 교리라는 것이요, 잘 보면 교리를 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생각도 안 나고 외웠는데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건너가면서 파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리라는 것을 배울 때 하나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논리적으로 같이 따라가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떤 이단이었냐면 마르키온, 아니면 마르시온, 말시온이라고 영어로 하면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만든 하나님도 악하다. 구약의 신 야훼도 악하고 구약 성경도 굉장히 낮은 책이고, 그렇지만 신약의 그 예수님을 굉장히 높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떠한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예수님은 악한 육을 가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영밖에 없다. 그러면 육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본 육은 뭐냐? 그거 환상이다. 육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영이다. 그럼 그 내려는 그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지 않은 거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 마르키온이란 이단의 결과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궁극적으로는 부인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무조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이 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육이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 뭐 한 겁니까? 좀 경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쇼한 거 아닙니까? 그냥 죽은 척 한 거고 예수님 피 흘린 척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그 교리 자체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이 마르키온의 그 이단 교리를 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있어서 이 마르키온 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 리더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눴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신약의 그 마르키온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하는 작업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선을 짓는 작업을 오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을 짓는 구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누는 그 구문,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연결 짓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제가 보기에 이 연관성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잘라서 볼 텐데 좀 크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연관성을 크게 굉장히 잘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잠깐 그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뭐 지구라는 뜻도 가질 수 있고 여러 세상을 뜻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타락한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처럼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셨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런 좀 이해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어 성경에서도 God so loved the world,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써 있습니다. so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 그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후토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후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처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 후토스라는 말을 뜻을 조금 더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엄청나게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 그 목적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보내신 외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결국 이렇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외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부분을 보면 어떠한 것을 굳이 예수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인물이었다. 우리가 가상의 인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라는 어떠한 사람의 가상인물이나 어떠한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었고 과거의 목수였고 그리고 빌라도에 있는 시대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실존 인물이었다. 이것을 예수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제 이름은 윤성민이라고 해서 성이 윤씨고 이름이 성민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도 다 성이 있죠. 이름이 있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성이 뭔지 아십니까? 아실까요? 근데 아들은 그러면 아이삭인가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 혼자서 웃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은 성을 구분할 때 성을 우리 한국 사람이나 뭐 서양 사람처럼 뒤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 누구. 예를 들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성을 쓰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집안을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뭐 누구의 성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우리가 잘 아듯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그리스 말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하면 동일한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 잘 아시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을 하는데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메시아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다윗이 단순히 내가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메시아로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메시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중요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메시아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메시아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되찾아줄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사람들의 소망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하나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다시 되찾아줄 구원자, 딜리버러,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언젠가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 이 메시아가 언제 다시 나타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희망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1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뭐랄까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 이새의 줄기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이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더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제가 지나가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이게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언제 탄생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언제까지 오고 있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 주의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언제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예언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일부러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써놓진 않지만 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이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친절하게 번역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마치 꼭 이걸 기억하라고, 꼭 이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중요 핵심 포인트다 말하듯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실 분이다. 구약과 예수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예수님을 긴밀하게 자꾸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인 야훼는 악한 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리라.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결국 이 예수께 와서 선을 쭉 긋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르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결국 이어져 왔다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유대교와 지금 개신교가 달라져 있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이거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져 나온 것뿐이지,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구약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나는 너희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야, 난 너희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경멸하는 말로 썼던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당신 너무나 어떻게 크라이스트를 믿을 수가 있냐, 크리스찬이라는 경멸하는 말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경멸하는 표현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 지점을 차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오해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습니다. 다 세 분 다 중요하신 분들이고 다 동등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굳이 집중한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를 바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나를 믿어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성경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라는 표현, 외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울이나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외아들이라는 표현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외아들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천사를 상징할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라는 뜻입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미래에 올 장차올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 메시아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인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격가지로 하나 나가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이라는 말입니까? 깜짝이야. 그 동급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자식이지만 양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자식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자식이 되었다. 처음에는 자식이 아니었지만 자식이 되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진척시키기 전에 보면, 제가 저희 학교에
그 교수님 중에 그 페미니스트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꼭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아들이라고 써 있어서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너는 왜 딸은 안 쓰냐, 그래서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들이라고 쓴 부분은 무조건 딸도 포함이 됩니다. 남자라고 쓴 부분은 여자라고 포함이 됩니다. 영어에도 mankind라고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이 되듯이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남자를 쓰면, 그 아들이라고 쓰면 다 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다 같이 남자 여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양자와 친아들을 구분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양자와 친아들을 구분을 하셨을까?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양자를 차별하시나 친아들만 좋아하시나, 이게 친아들이 더 높다는 말인가? 양자를 그럼 더 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아들이 되고 우리가 양자가 된다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거다, 그렇게 처음부터 나눌 수 없는 분이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인 것을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 외아들, 독생자, 친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양자가, 우리 삶에서 양자가 덜 중요하고 친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 왜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나? 너무나도 친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표현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아들 하나 있는 분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동등한 분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결국 그 의미까지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아버지의 아들의 그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까지,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볼 거지만 성육신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연결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부터 신약에 있는 예수님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리더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르시온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마르시온주의는 우리가 이것만 고백을 하고 잘 이해해도 이렇게 마르시온 이단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 신이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무엇이라고 했죠? 결국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시는 인류를 구원하실 분, 결국 그 예수가 그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저 말씀에서 구원을 누가 베푼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메시아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너희들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실 자를, 너희들은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결국 이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단순히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셔서 결국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지닌 이 중요성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을 물고기로 자기 신앙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물고기를 가지고 많이 이제 활동도 하셨고 그렇게 했던 것을 또 중요하기도 했지만, 헬라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 우리 잘 아시죠? 익토스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 가운데 있는 헬라어 그리스어 말이 그 fish, 그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결국 어떠한 말이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후이오스, 솔테어라는 말인데, 결국 이 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가 말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내려주세요. 자기들의 그 믿음을 이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이비어, 그 구원자라는 것으로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 말 자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신앙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이번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나눌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주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주가 결국 무엇이냐? 자, 주라는 말의 표현을 보면 우선은 구약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이방신 바알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바로 바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들은 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님이다, 바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바알과 바알 신앙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마 시대가 왔을 때 또 주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1세기에서 로마 시대에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면서 나를 주님으로 여겨라, 로드라고 여겨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를 주라고 불러라.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인가, 주님의 싸움을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에 대항해서 나중에 황제들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황제들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일 정말 재미있는 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가장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향을 피운 다음에 나는 주님이다, 내가 주다, 이렇게 주님의 싸움, 내가 그 주라는 호칭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조금 더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을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절대로 이 이름이 너무 내 입에서 내기엔 너무 신성한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마 그랬을 때 그냥 안 불러버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호칭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야훼죠. 여기서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모음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음만 이렇게 썼습니다. 모음을 빼니까 아무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제 내려주세요. 유대인들이 영어로 이제 글을 쓴 걸 보면 하나님을 G하고 대시 하이픈 쓰고 D 이렇게 해서 O자를 빼버립니다. 발음을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훼, God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럼 어떤 말을 대신 썼냐면 아도나이, 내 주님, my Lord, 내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대신 썼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주님 로드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히브리 성경에서도 많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도 이 사람들이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쿠리어스, 주님, 로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너무 거룩해서, 너무 위대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그 이름을 표현하지 못하고 애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방법이 주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타이틀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주님이라는 타이틀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이 두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으로 만들었고,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다. 하나님이자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말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들이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다.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주님이라는 엄청난 타이틀과 엄청난 권위를 예수께 자꾸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나를 주라고 불러라. 그 당시에 사는 유대인들이고 누구고 나를 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한마디 하기 싫어서, 내가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도저히 난 그 얘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고문을 당했고 사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불렀는데 증인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것을 증언했던 사람들은 말투스라고 불렀고, 이거를 영어로 보면 말투스가 영어에 보면 마터라고 해서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주라고 시인했던, 증언했던 사람들은 결국 순교를 다 당했다. 그래서 말투스가 마터가 된다. 예수를 다 시인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한 대가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주인이라면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만을 증언하고 죽었습니다. 이들이 한 가지 죽으면서도 낙심하거나, 예수님이 주인이다, 너가 아무리 내 인생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셔서 우리를 결국에서는 가장 좋은 곳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천국의 주인마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당대하게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죽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순교자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살다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주인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기록을 이 책에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예수께서 이들을 단순히 이 땅에서 이들의 피를 받으셨고 또 결국에서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주가 되신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가 되신다,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너희들의 피를 사용해서 결국에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살라. 우리의 삶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모양은 다르지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주라고 고백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양심을 굽히면 이런저런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조금만 내가 내 눈을 딱 감아버리면 내가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국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것이고, 그 한마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